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자기는 돈이 싫다는 거예요. 늘 돈 싫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녀석 지갑을 열어보니까 복권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돈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가서 날롬날롬 복권을 사는 거 보면 그 녀석도 역시 돈 좋아하는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착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 맨 나쁜 얘기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를 뚫고 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랬는데 뭘 의미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부자 되는 거 그거 원하지 말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건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써야 되는데 그만 그때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경고하느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내가 너를 아주 장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줄 것이며 더군다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로 복을 주되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나 축복을 얻었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거부. 우리나라 말로 거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근데 이 100배는 도대체 무엇의 100배란 말인가? 첫째로는 내가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100배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내가 감자 하나를 심었더니 이놈이 나중에 자라서 감자 100개를 갖게 했다. 그런 말도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100개를 안 되는 것도 있죠. 벼는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250개에서 350개까지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벼는 여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는 어떨까? 고구마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100개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조라는 거 압니까? 조. 이북 사람들이 조밥을 많이 먹는데 찰조가 있고 메조가 있는데 조의 씨앗은 작잖아요. 그거 하나 심어놓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에 아마 그거 수천 개는 되지 않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세봤는데 그 수천 개는 될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100배라는 것이 씨앗의 숫자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그 해는 재산이 자기 재산이 말이죠. 하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재산의 가치가 100배로 늘어났다. 한 해 농사를 잘 짓더니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100배라는 말은 어떤 관용어냐면 최대의 수확, 그 최대의 수확을 가리킬 때에 100배라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떤 고고학자가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당시 이삭이 살던 시대 때에 도대체 얼마나 수확을 거뒀나 한번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4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4배. 그러니까 넌 한마디에 쌀 2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쌀이 8가마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최대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땅이나 여러 가지를 다 버리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여기는 본래 성경에는 떠나는 사람 그랬습니다. 떠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100배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본이라. 이게 지난주일 우리 교회 와서 중국 목사님들 와서 예배를 봤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100배는 미니멈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100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입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와나메이커라든지 락펠러 같은 사람들인데 세계 최초의 재벌이 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병약했고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그 어머니가 그들을 가르칠 때에 내 주머니 차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커지는 걸 기뻐하거라.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점원으로 취직을 하고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던 사람들인데 돈을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 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로 드릴 거 그거 많아지는 걸 보고 늘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 축복해 주셔서 세계의 재벌이 되질 않았어? 세계의 재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의 광야를 너무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두가 다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돈 법니까? 왜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잘 살긴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에 부닥치게 돼.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하여간 부자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무지무지하게 못 살았어.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윤치호 박사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미국은 너무 잘 살거든. 우리는 그때 2조 말에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돈 200불을 들고 에모리 대학교 총장, 제가 나온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예수 좀 보내주시오. 우리가 너무 못 삽니다. 너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예수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캔들러 총장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경제, 교육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부가 됐어. 우리나라가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지금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 이게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만삭된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이는 녀석이 있질 않나. 부모가 카드빚 안 갈아준다고 저희 부모에게 칼을 들여대는 녀석이 있질 않나 말이죠. 사람을 그저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그걸 토막을 내 죽이는 잔인한 녀석들이 있질 않나.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조금 나무란다고 선생님을 두드려 패질 않나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난할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다 잘 살려면, 보다 행복하게 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이야. 그 영적인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풍요함은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하려면, 돈독한 관계를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라. 왜? 은혜를 아는 녀석이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저도 둘 길러봤는데, 미안해 어른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근데 그 자식들이 언제 제일 나를 기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불고기 사줄 때? 아니에요. 뭐 용돈 줄 때 한 번도 줘본 적도 없지만 하여간 그놈들이 용돈 준다고 기쁘지 않아. 언제 그 자식을 바라보고 제일 기쁘냐 그러면,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뭐 줄 거 없나, 하여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모든 지금 누리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내가 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자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서 더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나눔을 통하여 나를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자매부대 단장이, 장군이 와서 내가 신앙간증을 했는데 처음엔 별로 기대를 사실 안 했었는데 얼마나 간증을 은혜롭게 하는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인표 씨가 소개하는, 여러분 차인표라고 알지요? 차인표 씨가 소개하는 김정하 목사님의 일대기인데 잠깐 그 영상을 보려고 그럽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컨벤션 후원자 행사관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 들고도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후드 닦기 해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루겔이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한국의 김정하 후원자님이 후원하는 에릭이라는 8세 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Eric, hello. You look just like Poro.
Nice to meet you. 여기가 에릭이 사는 집이래요. 에릭님.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뭐라고 공부한다. He always prays for you 나 그런 박이라래 온데. every day. No trouble now or ever. Nothing can take me from your great love. Forever this true.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From your great love, forever this truth remains. I belong to 이 김정하 목사님은 왼쪽 손이 원래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 후원의 밤이 열린다 그래서 뭐 좀 얻을까 그래서 갔다는 거지요. 그 대회가 끝날 무렵에 천정에서 1000개의 풍선이 떨어지고 있어서 개척교 목사들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는 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았다는 거지 5개를 잡았다는 거지요. 그래 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보살펴라, 그를 기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 둘도 힘드는데 5명을 내가 어떻게 기릅니까? 그랬더니 내 오른손이 아직도 성하지 않느냐? 너 군대 있을 때 참 구두 잘 닦지 않았니? 구두 닦아서 도와주면 된다. 그때부터 교회 문 앞에다 구두통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서 그 돈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5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루게리병이 찾아왔습니다. 차인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김정하 목사님이 기르는 아이들을 내가 케냐에 가서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아이들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김정하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당신이 기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구두를 닦아서 하나에 2,000원씩 받아서 아프리카에 보내면서요. 신난다는 거 아니야. 20년 후가 기대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 김정하 목사님은 뭐 세계 재벌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짧은 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풍요함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기 이삭이 거부가 됐어. 잘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우물물들을 몰래 와서 다 메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갈등과 거기 싸움과 불협화음과 나중엔 지옥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에다가 영적인 풍요함이 더해지게 될 때에 그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